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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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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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우리는 외칠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칠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칠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좌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과 같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지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좌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니니. 불이 두렵잡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사선 내 맘 되시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밖에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우리 시간 한 주간을 돌이키시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정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모든 죄짐들이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벗어지고 참된 힘과 쉼을 얻는 그리고 복된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여서 무지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방식 또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이 없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참된 생수 되신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사 주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
하늘에 담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로 그가 없이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녀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알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주고 거하노라.
우리에게 진정한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깊으신 그 은혜와 사랑 덕분에 지금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유로이 찬양하며 자유로이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러한 자유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를 너무나도 크고 놀랍게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참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길 원합니다. 깊고 깊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깊으신 사랑 앞에 아버지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온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참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참으로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만나며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그 교제함을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 있게 선하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삶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깊은 죄성으로는 나만의 속성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진정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어드리고 삶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며 그렇게 신전의식을 두며 살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렇게 전파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죽어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산 증인으로서 그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내 안의 열정과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열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께 비전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예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을 따로 분리하여서 아버지 그렇게 내 멋대로 하다가 주님의 영역을 여기만 적용시키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능력을 축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기쁨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참으로 능력 있고 참으로 평안하고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너무나도 어지럽고 너무나도 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이 세상 하루하루 치열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승리가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서 어지럽혀지고 또한 겨우겨우 하루하루 헐떡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존귀하신 그 능력으로서 아버지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물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의 이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당들이 너무나도 많이 비어진 상태인 걸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니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함께 모여 주님께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와 행복함이 넘치는 시간인지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와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그 뜻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밭도 아버지 참으로 알맞게 기경되어서 아버지 거룩한 그런 씨앗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 보내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충하여 가로되 rabbi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도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 잠시 들려야 할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때 시장하셔서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증거하시고 그 여인이 진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목이 말라서 정오에 물을 뜨러온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제자들이 그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를 하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과의 어떤 상종치 않음이 있었고, 물론 복장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이, 그런 소문이 이렇게 전해졌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 여인이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아, 저분이 그 소문으로만 듣던 구세주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목말라서 물을 뜨러온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동네에서 구한 이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오늘 31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하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배부르다. 나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끼리 얘기하죠. 누가 혹시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렸나? 간혹가다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물적인 거나 육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 복음이었고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니고데모가 얘기하죠.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였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사도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그 빵을 우리가 챙겨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런 교훈을 경계하고 삼가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른 까닭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이 동네에 갔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성경에서 계시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것, 그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 그것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증거하셨고, 또한 그 증거하신 목적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즉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셨으며, 또 그렇게 사시는 것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만족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양식으로, 그 만족으로 배부르셨던 그 양식이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진정 우리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또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먹을 양식은 세상이 먹는 어떠한 그런 양식,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만족입니다.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훨씬 큰 만족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주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 대화를 청하셨을 때 4절 7절 말씀인데요. 4장 7절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 말씀 거신 것이 물을 좀 달라였어요. 그것이 어쩌면은 태초부터 주님께서 원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물 좀 달라, 진정 복음을 영접하고 진정 나에게 참 예배를 드려서 나에게 그런 나의 만족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그 전날에 딸이 저한테 무엇을 받고 싶냐고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뭐 생일날은 뭔가 이렇게 그래도 가족들끼리 뭐 선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부담감을 가졌는지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내일 아빠 생일인데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아빠 소원 들어주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쿠폰을 만들어서 주겠대요. 그래서 귀엽고 기특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어서 아니야 괜찮아. 선물은 안 줘도 되고 사실 네가 아빠 선물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정말 아빠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아빠 말을 좀 더 잘 들었으면 좋겠어. 아빠 말을 잘 듣고 또 아빠 말하면은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아빠한테 큰 선물로 주는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이를 막 뭔가 종속시키고 막 뭔가 이렇게 종처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만족이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진정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그래서 불만족하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속에서 진정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정말 기쁘신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고논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만족을 취하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물을 푸는 행동은 그런 행동조차 참 만족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물을 퍼도 참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 참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려 할 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닌 거꾸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더 엉키고 꼬여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더 풀기 어려워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목마름을 육신적으로 푸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서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을 굳이 가신지에 대한 이유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겉만 보고 풀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었고 또한 그곳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신 거라는 것이죠. 똑같이 길을 걸어도 어떤 사람은 육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을 풀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 즉 영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즉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무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무지말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까 제 아이처럼 물질일까? 아니면 뭔가 어떤 이벤트적인 것까? 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다른 것, 먼저 주님의 나라, 천국,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또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어떤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주님께 구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가지고는 그래서 우리는 참 만족할 수 없고 주님도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참 자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그러한 찬양의 감격을 할 수 있을까요? 물질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것을 소유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단절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 만족을 구하는 삶은 육신적인 갈망, 또 물질적인 갈망, 또 사회적, 세속적인 갈망은 잠시 내가 해결한 듯 하나 더 목마르고 결국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허무하고 우울하고 허탈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으니까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섹스적, 성욕적인 판타지가 그를 진정 살리지 못합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더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다. 또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 또 짐승과도 관계를 맺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나아가지만은 결과적으로 행복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적인 판타지도 또 세상적인 판타지도 결국 나를 망가뜨립니다. 돈이 많으면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돈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이권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 또 인격이 더럽혀지는 경우를 우리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성적인 쾌락, 세상적인 지위, 명예, 권력, 술, 도박, 마약,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의 욕구를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고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안에 그 죄된 마음들, 그런 공허한 마음들, 죄로 말미암아 피어난 그 마음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면서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수십억씩을 쓰고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살아도 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고 쇼핑을 그냥 마구마구 해도 그것으로 진정 참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의 욕심이 그 사람을 더욱더 망가뜨릴 뿐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만족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무엇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도 우리가 진정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장대비가 내려도 장독대의 뚜껑이 다 닫혀 있으면 그 장독대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없듯이, 아무리 태평양에 물이 많다 하여도 그 멸치가 물을 마시지 않냐면 목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도 그 은혜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진정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진정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영접하는 순간 목말라서 물을 떠올라 왔는데 그 육신의 갈증이 잊어버려질 만큼 주님을 만난 그 감격, 기쁨, 자유, 그런 해방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세상 속에서 숨고 지내고 싶었던 그 자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구원이고 진정 행복이며 그것이 우리가 마셔야 할 생수인 줄 믿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학, 죽은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세상 뜻대로 사는 삶은 목마른 삶이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세상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만족을 찾으며 강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장독대 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갈망을 우리로서는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겠죠.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뒤로 하고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좀 이 예화를 좀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약간 타 종교의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약간의 좀 혼돈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좀 참고하시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태석 신부라고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울지마 폰즈라고 그 아프리카의 수단에 선교로 갔다가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서 그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고 또 그들이 나도 정말 그가 믿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들을 많이 어떻게 개혁한 그 사람인데 그분이 아마 거기서 10년 못되게 아마 사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신이 가진 모든 달란트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렇게 나갔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리적으로 뭐 그것이 구원이다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떠나서 여기서 좀 힌트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진정 우리의 참된 만족 대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러한 증거하는 우리한 삶으로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먹을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가 앞을 나가야 할 우리의 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진정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진정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노래하면서 진정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진정 생수를 줄 수 있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진정 나의 소원이고 나의 만족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마실 생수이시며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예배이시고 찬양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으로 우리가 충만되어져서 우리로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 살리는 것이 진정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 먹을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십일조 예물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박용태 목사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박미 어린이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박현 어린이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문용순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류인웅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항상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김경태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원금 박종철 목사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강병탑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 박용태 목사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참된 구원이자 참된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더욱더 귀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주님의 주되신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먹고 살고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난 감격을 삶으로 예배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전할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가운 우리 얼굴 맞이하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류희등 장로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울릉교회 장로님으로서, 명예 장로님으로서 또 있으시다가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더욱더 자주 뵐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죄 가운데 심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이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회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것이 나의 참된 양식이다 말씀하신 참 진리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진정 죄에서 구원받아 참 자유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